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련이 올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게 내게 없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 정식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될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실족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칸달리조. 단순히 추한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를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추문은 그 사람을 향해 가졌던 우리의 기대와 신뢰와 어떤 바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래서 배반하는, 우리의 믿음을 배반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런 뜻에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 실족하다라는 말로 우리한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다른 뜻으로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서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면은 누군가를 범죄하게 하다,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범죄하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범죄하다라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가 뭐냐면은 누군가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가장 심각한 범죄인데요. 바로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난다라는 측면에서 이 스칸달리조가 쓰여졌던 게 언제냐면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어떤 증상을 보이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그 넘어지다라는 말이 스칸달리조인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저버리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스캔들이라는 말이 재밌게 쓰여진 용례가 어디냐면은 변절하고 배반하는 경우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환난의 때가, 재난의 때가 찾아오게 되면 어떤 증상이 찾아오느냐면은 바로 이렇게 종말의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떠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스캔들이 뭘까요? 버릴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스캔달리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스캔달리조 한다 할지라도 나는 스캔달리조 하지 않겠. 모든 사람이 다 스캔들을 일으켜도 저는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베드로의 다짐이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스캔들을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부인하고 믿음을 떠났다라는 것이, 배반하고 배신한, 바로 그것이 실족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누군가를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셨고요. 이 조심하라,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조심하라라는 말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심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면은 뭐를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한다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이 조심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말씀이 분명히 이 단어상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여러 뜻 중에서 이 조심하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는 이제 프로세코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은 조심하다, 경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마음을 쏟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념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몰두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제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더 뉘앙스를 살리려면은 너희는 이런 일에 마음을 더욱 쏟아야 되고 더욱 전념해야 된다. 어떤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서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네가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7번이라도 와서 너한테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너희는 더욱 몰두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캔들 이야기하시고 또 어디에 몰두를 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사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를 곤란케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너희한테 잘못을 한 그 사람이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요청한 것이 믿음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자, 달리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자신한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사도들의 말의 뉘앙스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믿음을 더해달라 이야기는 본인들한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부족한 거하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이 이 사도들이 말하는 바는요,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감당할 정도의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를 더해달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흔적도 안 보일 것 같이 정말 너무 작아 보이는 것 같아서 어디 꺼내놓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그런 믿음이 있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시련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시련이 올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 도움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과 작은 믿음이라고 있는 것이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도 그걸 하고 싶다는 것인데 문제는 내가 그걸 할 재주가 안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 말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을 원하는데, 사도들은 믿음을 원하는데 주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는 그 믿음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믿음을 더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사실 그 누구도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야만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누구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맡기신 모든 일들을 행하셨을 때, 자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 우리에게도 임해야 돼. 내가 나를 막 발동을 시켜가지고 예열을 시켜가지고 믿음 있자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야 됩니까? 믿음을 더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요청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갑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시도록 요청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한테 지금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 요즘에 한참 많이 쓰는 말이죠. 영어식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노인팅. 예, 그게 바로 어노인팅이에요. 기름을 붓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었을 때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어노인팅인 것이죠. 이걸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비통함에 빠지기도 해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왜 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될까? 맨날 믿음이 요만하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믿음을 그렇게 해서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남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나는 스스로 이만큼 믿음을 키웠는데 너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을 더욱 부패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바로 이렇게 믿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때때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비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스스로 안 만들어지지만은 도움을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내가 의지를 갖고 이만큼 키워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절하기가 쉬운데, 좌절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청을 드려야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 더 잘난 것은 없지만 우리들한테 모범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깨닫자마자 그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인 깨달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만약 그 사실을 딱 놓쳐버리고 잠깐만 방심하면은요, 완전한 교만과 오만함에 빠져서 영 엉뚱한 길을 헤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더욱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말인가를 깨달은 사람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바로 목사의 위치인 것이야.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마지막 결론적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찾아보면 사도들이 믿음을 요청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요청을 하는가? 기적을 행하려고 믿음을 요청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제자들이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을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명백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요청하고 있는 걸 지금 듣고 있습니까? 용서를 요청하고 있는 걸 듣고 있어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근데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용서를 특별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들입니까? 예,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 매일의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한순간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믿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 아시죠? 허물에 대한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서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못 해봤던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땠을까? 제자들 12명의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의 제자들의 그 그룹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조직으로 움직였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언뜻 딱 드는 생각에 이 사람들 굉장히 서로 편하고 친하고 너무너무 화해롭고 조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5분 전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5분 전 같죠? 그죠? 네, 5분 전 같아요. 제자들 12명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포들의 피를 짜는 세리도 있었고요.
거기에 맞서서 폭력으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열혈당원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성격이 괄괄한지 별명이 보아노게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소리를 화통을 삶아 먹은 것처럼 질러댔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격 급한 사람은요, 일단 칼부터 뽑고 귀부터 자르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범벅이 돼서 12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 하루에 12번도 저는 이 안에 서로 간의 갈등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보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부조화된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자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너희한테 잘못했다고, 너희한테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쫓아와서 사과를 하면, 회개를 하면 그걸 받아주렴이라고 하는 얘기를 딱 했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이라고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문제가 나오지만은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궁극적인 큰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일상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교회 안에서, 병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안방이나 우리의 응접실이나 우리의 부엌이나 우리의 거실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의 사업장과 매장과 공장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할 때나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게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때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실 신학적 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칫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고민하게 돼요. 어떤 순간에는 잘해야 될 부분은 잘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는 걸 뛰어넘어서 어떤 때는 너무 우리가 지금 진짜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착각하거나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이. 제가 그걸 틀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만약 진짜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요청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즐거워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소서. 그게 내게 없다면 주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응답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